여러분,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돼서 보급된 책으로 유명한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5년,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보다 7살 형님 되시는 책인데, 번역서가 말이죠.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어나 일본어 번역서들은 많이 있었지만 영어로 된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이 책 철로역정이 최초입니다. 이 책은 이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물론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름답고 주옥 같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책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세상의 황폐한 광야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둘째 치더라도 문학적으로도 이 문장은 영문학에서 매우 뛰어난 문장으로 손꼽히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에 보면 황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어느 날 캄캄한 굴에 들어가 정말이지 잠에 들었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주인공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간수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이 구원을 찾기 위해 영적 순례길을 떠나는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길에서 주인공은 신앙인이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고 거쳐야 되고 어떤 건 뛰어넘어야 되고 어떤 건 돌아가야 되고 어떤 건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많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위선이라는 문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위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지요. 사망, 허영심, 절망감, 무지, 이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인공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주인공의 마음이 막 후벼 파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주인공, 그 영혼이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이런 온갖 시험을 다 겪고 나서야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천성문, 하늘문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Pilgrim's Process라고 합니다.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책은 한 인간이 겪는 지난한 영적 순례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이 책은 그동안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주인공이 유혹당하고 시험당할 때 독자들은 마치 그게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씩 통과하고 패스해서 나갈 때, 그리고 드디어 천성문, 하늘문에 도달할 때는 감격과 기쁨으로 환호하게 만드는 아주 멋진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첫 문장 살펴봤죠? 주인공이 어느 외딴 곳에 잠이 들고 꿈을 꿨다. 이 소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인물도 어느 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고 이내 꿈을 꿉니다. 그의 이름은 이름하여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의 인생은 이 꿈을 꾸기,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리도록 아프고 황망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요. 형에게 붙잡힐까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죠. 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철저하게 속였고요. 그 대가로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챈 존재, 바로 야곱, 자기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형의 것을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이렇게 훔쳤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야곱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이 전반부를 보시면 야곱이 집에서 도망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참 이삭은 참 놀랍고 자애로운 아버지죠. 자기를 속여먹은 그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붙들고 축복해 줍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어엿한 제3대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형을 철저하게 속이고 형의 위치를 강탈했다는 이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여전히 지금 도망자의 길에 들어선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 떠나지 않았고요.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런 두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임수 그리고 기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임수는 추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몰래 이렇게 본다든지 우리는 컨닝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추링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만, deceiving 이건 좀 어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속임수와 기만은 둘 다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것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옳지 않죠.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나타나는 생각과 그리고 느끼는 감정은 속임수와 기만은 판이합니다. 그게 만약 속임수였다면 그로 인해 죄책감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고요. 설사 죄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어떤 이런 후회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속임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만, deceiving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터드 로즈라고 하는 교수에 따르면 누군가를 기만하는 행위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남들을 속일 수 있는 허구를 만들어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일을 하면서 그의 뇌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달려간다. 이게 기만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심리학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임수는 이게 단순한 속임수였다면 일말에 후회하는 감정이 생기지만 기만은 자기가 행한 그 거짓과 속임수를 더 교묘한 말과 더 거친 행동으로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기만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지적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은 속임수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기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속임수. 그렇습니다. 분명 속임수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기만적인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록 그가 고도의 속임수를 범하긴 했지만 야곱은 분명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후회의 감정이 막 밀려왔을 것이고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 잡히면 내가 죽는다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야곱은 그의 철로 역정에 들어선 것이지요. 자, 이런 배경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철로 역정과 마음에 새긴 이정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아서 우리 다 같이 이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철로 역정과 마음에 새긴 이정표. 그렇습니다. 야곱이 걸어가야 할 이 철로 역정에서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새긴 그 이정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인공 야곱이 그가 나고 자랐던 정든 땅 브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떠났다고요? 브엘셰바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버지 그리고 조부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셰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브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셰바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처럼 브엘셰바는 복종의 땅이었습니다. 브엘셰바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복종하는지 아닌지를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 브엘셰바를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고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 복종을 멋지게 입증했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브엘셰바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제1대 그리고 제2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셰바를 떠나 복종의 길을 배우고서 그리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할 야곱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종, 그것도 절대 복종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라도 야곱은 반드시 그 과제를 이루고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에 복종이라는 이정표를 새기고 사는 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복종의 길을 떠난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 어느 한 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기 좋게 한 곳, 그곳, 거기 이렇게 보기 좋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콤이라는 말 다 똑같은 단어가 3번 한 구절에 사용됐습니다. 바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곳, 우리말에 한 곳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뭐 어딘지 모를 그냥 어느 곳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만 히브리 말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 한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그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관사 덜을 붙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마침내 이르렀다. 그런데 해가 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곳에 도착한 것은 여러분 우연히 그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게 돼서 우연히 머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장소가 바로 오늘 이 마콤 바로 그곳에 이르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은 이 본문을 일컬어서 야곱이 이곳에 머문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예약, divine appointm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곳에 머문 것은 divine appointment. appointment를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병원 갈 때, 미장원 갈 때 미리 예약하고 가는 거죠. 다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와 이 시간을 예약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어떤 지명이 되지요? 베델이라는 땅이 됩니다. 야곱이 떠난 브엘셰바에서 이곳 베델까지의 거리는 그럼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80km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제1대 언약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샤바를 떠나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들이 브엘샤바를 떠나 모리아 산에 도착할 때 며칠을 걸쳐 걸었다고 말합니까? 3일 동안 걸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브엘셰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8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혼자 부랴부랴 형이 나를 잡을까 겁나서 도망치는 그런 마음으로 부랴부랴 도망쳤다면 이 거리는 3일 정도 걸려서 도착할 거리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언약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이 3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숫자 3일에 걸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복종을 다짐하는 본문, 바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한 밤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더는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장소, 바로 그곳에 이르러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 누워 잠을 잡니다. 꿈에서 그가 본 것은 본문 11절부터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다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본즉 무엇을 봅니까? 이따가도 확인하겠지만 사닥다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무엇보다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자, 야곱이 꿈을 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특별히 그래서 유독 이 야곱이 꿈꾼 장면은 유독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줘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 이탈리아 화가 살바토르 로자라고 하는 화가가 1665년에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팔이 완전히 이렇게 꺾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완전 골아 떨어지다 밑에 누가 업어가도 모를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저 땅을 딛고 있고 저 하늘로 높이 솟은 바로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 야곱이 꿈에서 봤던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첫째,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닥다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 고개를 들어보니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셨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은 영국에 있는 베스 수도원의 성당 모습인데요. 이 성당 구조가 어떻습니까? 가운데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큰 기둥처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 있는데 이 본문 이 구조물에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바로 이 기둥에 따라서 사다리가 조각되어 있고 그 조각에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정말 입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 보이십니까? 그렇죠.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사들이 이렇습니다. 고개를 땅으로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 천사도 있고 나 한번 보자 카메라 찍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이 천사들의 앙증맞은 자태와 표정까지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광경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올랐다고 하지요. 올랐더니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천사가 다시 내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상승,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우뚝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다시 내려오죠. 이것이 기도의 하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바로 그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놓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간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같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광경이 눈에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이제 13절을 보면 하늘 위에 서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야곱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숨죽이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27장, 28장까지 읽어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조상이요, 두 번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그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저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향하여 이제 너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제 세 번째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아주 위대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까지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원조가 오늘 야곱의 꿈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조상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손과 땅입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 땅과 자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은 하나님이 이제껏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도 않았고 이삭에게도 주시지도 않았던 오직 야곱에게만 주는 아주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향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바로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야곱 우리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 말씀을 부여잡았던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의 원조가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나그네 야곱, 형으로부터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야곱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실로 애틋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여 너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해야만 한다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걱정과 두려움에 떨다가 그러다가 잠든 야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그것이 꿈이었지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지요? 이러한 꿈은 누구라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그가 어떤 결단을 하고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여기에 따라 참된 신앙인의 진위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꿈에서 깨자마자 뜻하지 않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1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자기가 누웠던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지만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함께 어우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우리는 그것을 특정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허허벌판에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곳에 누워서 그곳에 잠들었으니, 야곱이 그랬으니 이 땅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어찌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해보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임재를 나는 당신의 부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절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이어서 야곱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고백했던 것,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말했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두려움,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외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onder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세 번째 조상 야곱에게 이런 말 표현하기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고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라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자기만 알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그런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형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늘 이겨먹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전형,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것 같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전형, 바로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야곱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때까지, 이전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집에서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못했을까요?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곱은 부엘셰바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간절한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권의 계보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후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장자, 믿음의 조상 장자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이 계보는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삭은 이삭이고요. 야곱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인지 그것이 저절로 야곱에게 전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잘 드린다, 기도를 잘한다, 그건 그걸 뿐입니다. 하나의 일을 잘할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리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일일 뿐이지 그것이 저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까지 물려받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야곱은 위대한 언약 백성 조상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모태신앙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것과는 얼마나 상관이 없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기도도 잘합니다. 고백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제법 영향력도 있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야곱도 그랬듯이 그것이 하나님을 절절히 만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갔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기도에 인도시키면 잘합니다. 찬양 인도시키면 잘합니다. 설교시키면 설교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난 증거, 저 목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 그것이 동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과 교회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을 절절히 만나는 신앙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27장까지 단 한 톨의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품격을 보이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 28장에 들어서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다, 경외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자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자가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야곱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온몸과 영혼이 쭈뼛쭈뼛 서면서 그걸 느꼈기에 야곱은 그때 그 자신의 감정을 두려움, 경외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경외심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시인 김사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필 장로님 친구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굉장히 기뻤었는데요. 이 김사인 선생님은 여러분, 들판에 아주 갸냘픈 풀들이 바람에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걸 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가녀린 것들의 떨림으로 인해 우주의 저녁이 저물어 간다. 아, 이게 무슨 소릴까? 예. 이 시인은 들판에 나뭇잎이 이렇게 바람에 떨리는 걸 보면서 우주의 저녁이 저물어 가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시인은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경외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박목월 선생님도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그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박목월 선생님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썼던 시입니다. 자, 복음성가 우리가 노랫말에서 주로 찬양하듯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렇죠?
크신 창조주 곁에 가만히 나아가 앉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통곡과도 같은, 그리고 신음과도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시인은 박목월 선생님은 이것을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켈트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외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경외심이란 신비적 경외심이 일어나면 기본 상태의 자기는 녹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 앞에 투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경외심에 대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적합한 정의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경외심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자아가 녹는다라는 겁니다. 예, 자아가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낀다 하면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사기 딱 좋은 거죠. 경외심을 느끼는 자, 자아가 녹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I surrender all.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투항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심은 작고 낮은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에서 출발하지요. 절대자 앞에서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슨 요즘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런 게 뭐 유행처럼 보통 말하곤 하는데요. 나를 죽이기는 뭘 죽입니까? 죽일 힘도 없습니다. 왜? 내가 녹아버리니까요. 그 경외심 앞에. 녹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양팔 들어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런 마음을, 그런 영혼의 상태를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길을 떠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야곱의 철로 역정 이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절대 복종이라는 이정표를 그의 마음에 새기고 걸었으며, 그리하여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 경외라는 또 다른 이정표를 그의 영혼에 새겼습니다. 절대 복종과 경외, 이 둘은 여러분 서로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아가 높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을 향한 문이라고 하는 베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도착하셨습니까?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셨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과 경외심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녹이셨습니까?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종과 경외라는 이정표를 이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 베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면 몇 날 며칠 3일이 아니라 열흘 20일을 걸어왔지만 지금껏 그것이 복종과 경외의 베델을 향한 길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걷다 또 걷다 몸만 지치고 맘만 상하는 그렇게 허송하며 시간을 허비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했던 철로 역정 이 소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하도 사람이 없던 판에 이제 사람이 오니까 반갑게 문을 열어주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 혼자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이웃들 어느 누구도 지금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멸망과 진노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이 있었으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없었다 말하는 것처럼 혹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베델로 향한 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몇 날 며칠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베델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던 야곱의 오늘 이 위대한 사건 앞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그가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야곱 그 자신에게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장소였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바로 그 장소는 이미 하나님이 예약하신, 그리고 야곱을 기다리던 예약된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삶에 허락된 여러분만의 철로 역정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약하신 이 베델에 반드시 이르러서 복종과 경외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반드시 되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위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이후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멋지게 철로 역정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진 않고 내 안에 자아만 계속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경외심 따위에는 안중이 없고 내 안에 내 목소리만 점점 커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두려움,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I surrender all. 주님 모든 것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만났던 위대한 신앙의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주여, 그 장소 베델은 하나님 예약하신 장소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약하신 장소, 그곳에 우리도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베델에 이르러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와 절대 복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